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안식이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 창조 기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고 모든 일을 멈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이후에 천체 시스템은 7일의 사이클로 흘렀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세상에 여덟째 날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일곱째 날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안식을 파괴했고 창조 세계는 안식 후 다시 첫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로 안식 후 첫날 또는 첫째 날이라 불린 날은 4,000년간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놀랍게도 안식 후 첫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첫날이자 영원한 안식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구약 안식일의 성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날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구약 안식일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았다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구약이 바라보던 안식이 성취되어 현실이 된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하늘의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안식의 실제 현실, 곧 주일에 함께 모여 주 안에서 안식의 현실을 누립니다. 땅에서는 그 안식이 일주일의 하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하루가 영원한 안식입니다. 땅에는 아직 다른 6날이 존재하고 주일도 천국에서 가지는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다른 6일의 삶에 빠져 살지 않고 일곱째 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날로 정해진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곧 부활의 날을 현실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하늘 소망이 없고 땅에 매여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의 속성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가 왜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했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이날에 무덤을 찾을 이유도 없었거니와 찾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기억에는 유월절 전날 주님의 장례를 서둘러 마쳤던 일만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면 바로 가서 주님의 시체를 더 온전하게 장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난 천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 말의 핵심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해내지 못하고 여인들의 말로만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도 여인들의 말을 제대로 듣고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제라도 기억했다면 무덤으로 달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이성으로 합리적 설명을 얻을 때까지, 아니 이성까지 갈 것도 없이 자기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마음에 둔 말씀이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쉬지 못합니다.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고 살아계시면 좋겠다 싶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람이 안식하기를 힘쓰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연결해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연결할 때 설명한 내용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한 것은 구약의 예배자가 칼로 예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은 장면입니다. 이때 고기를 조각으로 베어내는 칼 역할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 예물은 바로 예배자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는 산 동물처럼 살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 머리와 기름이 제거된 채 제단 위에 벌려놓은 예물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를 그렇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버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간 현실이 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멈추고 인자가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안식을 누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산 보고를 받으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항상 기억하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주일에 교회를 찾아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주일을 보내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았듯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급한 일로 교회를 찾아도 주님을 예배하기보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며 자기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은 여인들이 삶의 자리로 뛰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로 먼저 가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주일 하루, 우리가 분주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면 내 삶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다른 6날도 주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멈추면 매일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많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동행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일상의 대화를 주님과 나누면 됩니다. 순간순간 눈길이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나의 대화에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언제나 내 시선에 주님 모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도 준비해 놓으신 주님, 주일을 소중히 지키게 하시고 안식 후 첫날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